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솜을 흰 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대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건 우리들 스스로가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죄를 알아야 죄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와 또 모든 백성들 서로가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인구절벽의 이 참담함을 주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 은혜 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리아라로와라리아라로와라리아라로와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죄짓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죄짓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민족이 죄를 죄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죄짓지 아니하는 하나님 성결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 서로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와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구절벽의 이 참담함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싸우니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인생이 구원받은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구절벽의 이 참담한 지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2부 예배 잘 들으셨어요? 네, 우리가 지난 주간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삶을 잘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받은 복에서 나눔으로, 따라합시다. 받은 복에서 나눔으로, 받은 복에서 나눔으로. 우리가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신 지가 그래도 오래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아침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밤새 근무하고 나오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오늘 또 예배드리고 또 일하러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받은 복을 이미 깨닫고 그 복을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져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잘 좋아야 인생이 잘 풀리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인가? 다 알고 계시지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넉넉히 누리고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과 그의 자손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복을 넉넉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제 임종이 가까워집니다. 12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창세기 49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유대인들은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면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다 모아서 축복 기도를 해 줍니다. 유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끝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가 유언의 때인가, 우리는 늘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유대인들의 이 마지막 유언은 그냥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전체가 그렇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축복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 갈 말씀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한 축복의 기도를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두드러진 그 부분이 있는데, 두 아들에게, 야곱은 자녀가 몇이에요? 몇 명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12자녀가 있는데
이 야곱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두 아들에게 주는 축복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셨습니까? 첫째는 유다이고요, 그 다음 요셉에 관한 축복입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인데 그 장자였던 르우벤이 하나님 앞에와 자기 아버지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그 장자권이 다른 아들,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유다는 사남입니다. 네 번째 아들인데 그 유다에게는 영적인 장자권이 이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로 12절 말씀에 그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왕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날 것임을 분명하게 야곱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 이제 요셉에게, 그에게는 육적인 장자권이 주어집니다. 유다는 영적인 장자권, 요셉은 육적인 장자권.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해서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가?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라. 여러분, 무성한 가지와 같다. 그런데 그 가지가 있으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겠지요. 샘 곁에 있고 아주 무성한 가지가 그렇게 담 안에만 오밀조밀이 아니라 담을 넘었다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막성 열대 기후의 이 상황 속에서 이 샘이라고 하는 것,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 아마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막,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아십니까? 골짜기에 이렇게 밑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물길이 있습니다. 그 물길이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엔 울창하게 그렇게 나무들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샘의 오아시스에 심겨진 나무의 그 무성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고, 이 축복에 관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무성하다. 무성한 것이 어디에 심겨져 있다? 샘 곁에 심겨져 있다. 샘 곁에 심겨져서 무성한데 어떻게 돼 있다?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성한 가지입니다. 무성한 가지는 풍성한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절대 안전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샘 곁에 있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풍성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49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덧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대복이리로다. 하늘의 복, 아래 땅의 복. 여러분, 하늘의 복, 땅의 복. 저도 여기서 축복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짐승과 자손의 복이 넘쳐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다산의 복이라는 건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구 절벽을 이야기하는 절박함 가운데 있는데 다산, 그리고 짐승들도 다산, 그래서 재산이 불어나는 것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늘의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햇빛이 내려지고 공기가 풍성한 것, 그것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그렇게 대복, 전복이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오늘 요셉에게 축복한 것은 영적인 복, 육적인 복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26절을 보면 그 축복이 야곱에게, 요셉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부모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이 나보다 자손이 잘 되는 소원의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8편 5절로 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과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예수 믿고 내 대에 신앙 끊기면 그것같이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뭐 사실 결혼해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지만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대가 끊긴다. 요즘엔 그 개념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대가 이어져 가야 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 마음들이 어른들에겐 있었는데, 요즘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혈통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대가 끊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자손손 주어지는 귀한 복,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한 축복이 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축복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 흔들리고 다 빼앗겨 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장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는 남는 것 같은데 뒤에 그냥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어서 다 까지는 그런 거 여러분 우리 많이 봅니다. 재정적으로 좀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다가 사기를 당한다든지, 또 무슨 어떤 상황 가운데 몸이 아파서 그냥 이렇게 나간다든지, 뒤로 그렇게 까지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고 뒤로 꽉 막아줘서 그 남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을 우리가 보존하며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다는 것,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인생 가운데 고난이 또 시련이 전혀 없지 않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노라면 누구나 다 고난과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가운데 우리는 당당히 승리하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한 복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축복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복과 안전케 하시는 복, 그 안전함 속에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요셉과 그의 자손들도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지만 그 비전을 좀 잘 유지했어야 되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고 결국은 팔려서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종놈이 됩니다. 종놈이 돼서 또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곳에서 뭔가 일이 좀 잘 되어져 가는, 그래봐야 종놈이지만,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잘 이렇게 감당하는 가운데 또 보디발 장군의 사모님께서 윙크를 하면서 잘못된 그 길을 제시하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어서 다로이 거부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 감옥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높은 사람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나가시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아우, 오케이 나가기만 나가면 내가 너 분명히. 그러나 나가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그 과정,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높은 사람이 나가자마자 아유, 요셉은 죄가 없는데 꺼내줘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보내면 아버지랑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서 아버지랑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모든 민족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처절한 고난에 처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 승리하였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사람은 이와 같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복, 풍성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샘 곁의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2절 보면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무실이나 집에 화분 조그만 거 하나씩 있으십니까? 그 때 되면 물을 잘 줘야 됩니다. 때 되면 물을 잘 줘야 되는데 그 물 주는 걸 놓치게 되면 식물들이 죽게 되죠. 저도 청주에 마당이 넓다고 말씀드렸죠. 마당도 넓고 돌볼 나무도 많고 유실수도 많고 뭐든 많았어요. 물 주는 게 일입니다. 그게 물 주는 게 일입니다. 물 안 주면 열매가 안 맺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봄철 되면 비가 조금, 요즘같이 비가 안 오면, 요즘은 늘 물 주지 않으면 이게 꽃도 못 피고 나중에 열매도 못 피워요. 그러니까 지금 요 봄 물 올라올 그때 이제 지금 가뭄인데 조금씩 물을 줘야 되는 상황. 날 더워지면 물 매일매일 주지 않으면 햇빛에 그냥 물이 다 증발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샘 곁에 가지입니다.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근거가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수돗물로 주는 거는요, 아침에 낮에 물 주면 다 날아가서 안 되잖아요. 아침에 해 뜨기 전에 새벽 예배 끝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뭔지 아십니까? 물 줘야 됩니다. 물 듬뿍 줘야 됩니다. 물 주는 게 1시간입니다. 1시간 물을 풍성히 줘야 그 땅속까지 내려가서 그 나무들이 이제 물을 먹고 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 영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날마다 넉넉히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샘 곁에 있는 나무,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된 우리들, 여러분, 가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고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그 가지가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 영적으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이 가지가 나무에서 똑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가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가지치기 할 때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나무가 물이 올라오는 나무인가, 물이 안 올라오는 나무인가. 이렇게 똑 부러뜨릴 때 똑 부러지는 나무는, 가지는 물이 안 올라와서 이미 죽은 나무, 그치요? 근데 이렇게 똑 부러지는데 똑 안 부러지고 이렇게 그 안에 파란 게 물이 올라오는 그 가지가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살려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기 위해서는 양식을 잘 취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영의 호흡이 잘 이루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으라 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샘 곁에 가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오아시스,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늘 물을 올려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물이 마르면 나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샘 곁에 가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계속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담장을 넘은 가지를 봅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란 그 노래를 찬양을 하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복을 받는 데서 우리가 그치지 않고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누구에겐가 나누어지고, 그래서 갈수록 받은 복이 더 풍성해지고 확장되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과 그 자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만 복받고 많은 것이 아니라 가지가 넘어가서 누구에겐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자기 혼자 먹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을 살렸고
7년 흉년 이후에 또 많은 이방 백성들까지도 살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복을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나눔으로 말미암아 고갈되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이지요. 오히려 나누지 않아서 고여서 썩게 되는 걸 우리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나누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많이 확장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받은 복에서 그치지 말고,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의 그 큰 복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면 이제로 우리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누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움켜쥐는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소원하십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자손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요셉에게, 그 자손에게 축복한 그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샘 곁에서 나누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저 겨우 혼자 먹고 사는,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설교하면 아이 뭐가 있어야 나누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눈다고 그러니까 무슨 물질만 나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구원의 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담장 너머로 뻗어서 모두에게도 전하여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나누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개인의 삶이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나눔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복음 뉴스에서 자꾸만 그거 보여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귀한 예물을 교회에서 그렇게 나눔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아시라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몰라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예물이 어떻게 쓰여지는 걸 아시라고 교회에서, 뉴스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구제하고 어려운 자 돕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나는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누가 뭐라고 그러거들랑 괜히 싸우지 마시고, 아유 참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구제와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나쁜 소식도 좀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하지만 정말 좋은 일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늘 이 국피풀에 이 장로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국피풀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은혜로운 그 찬양 집회가 있었습니다. 은혜만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결심하셨습니까? 여러분, 나눔을 살아가는 것은요,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아유, 없어서 나눌 게 없어. 그러면 평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작은 것 주셨으니 이것을 내가 나누겠습니다. 나눌 때 나누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작지만 나누면 두 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구피풀이라고 하는 좋은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역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을 또한 열심히 감당하십시오. 꼭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할 때 개인도 교회도 이 나라도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우리는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것은 나누라고 주신 복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복입니다. 이 대한민국도 그런 나눔의 삶을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움켜잡는 것,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멈춰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만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증거되어지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구제가 필요하고 육적인 구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을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나눔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인 나눔이 필요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열심을 다하여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그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오늘 말씀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작정하고 다짐하는 분, 또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는 중보하는 가운데 가족 가운데 아픈 자들을 위해 대신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손 위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가족들이, 지인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전도 대상자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 우리들 모두가 다 이제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다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증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받은 복에서 베풀고 나눈 복으로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